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고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붙드시는 큰 은혜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두고 주 앞에 나와 기도에 참여하는 귀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형편을 일일이 하시는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서 선히 인도하시며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빌고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피는 하나님 말씀은 멜승경 8월 13일자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는 8장 1절 13절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8장은 성전이 완공될 것이고 그때 온 교우가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식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신앙적 교훈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8장은 성전 완성의 기쁨입니다. 흐름을 좀 보면 7장에서 성전이 재건 중인데도 우리가 금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외적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 있는지 참된 순종이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것, 성전이 재건이 필요하게 된 근본 이유, 무너진 것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배신이요,
저들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짓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과의 그들의 회복, 새로운 돌아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재건은 하나님 앞으로 참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7장에 이어서 8장 내려오는 흐름은 먼저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7장의 교훈의 내용의 적용이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요 고백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질투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로소 7장에 대한 금식에 답을 주시는 거죠. 금식을 해야 합니까? 아니다. 언약 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사랑의 회복을 이뤘다면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화평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문맥이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9장에서는 이제 그런 모든 일의 근거가 바로 메시아 그분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하고 그 유명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세해달라고 살펴보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으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함.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셨다. 선지자에게 직접적으로 임하여 이제 주시는 말씀의 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니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2절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지 몰라요.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겠다.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하고 질투하겠다.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징계 때가 지나고 회복할 때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빼앗기겠느냐? 네가 누구에게 나가를 내가 원하겠느냐? 질투하고 강렬하고 배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스라엘을 다른 우상이나 열방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보여줍니다. 크게 분노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게 된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로 열방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다. 하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을 질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질투가 아니고 또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랑이 나아가는 그 강렬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짓과 잘못된 것으로 끌려갔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변질되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로 가득 찬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말씀이 이 땅에 가득 찰 때 말씀이 풍성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보다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빈곤함 속에 있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셨으니 성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약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회복입니다. 진리의 성읍, 불의와 우상 숭배 도시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요 성사에 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 보실 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건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영적 침체나 혹은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잊지 말 것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강렬한 표현입니다. 질투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엎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공고함이나 영적 침체나 낙심 가운데 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관계의 선한 회복이 주어지고 어느새 진리의 말씀에 구하는 거룩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8장 4절부터 8절의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평화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노인들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저마다 손에 지팡이 잡을 것이라. 무엇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노인들이 길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지팡이 잡는다는 것은 많이 나이가 드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평화와 장수의 상징적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전쟁과 포로로 인해서 황폐화됐던 우상 숭배와 불의의 도시여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이 아니고 성산이 아니고 하나님 택한 성전이 있는 곳이 말할 수 없는 성전으로 회파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포로 세월을 잃었던 삶의 안정과 평안이 회복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삶이 안정과 평안으로 회복되라.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걸 뛰놀려 하셨으니 아이들이 거리에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도 생명력이죠. 미래가 있고 현재도 활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쟁과 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로 인해서 황폐됐던 그곳이 다시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고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니 아이들로부터 그 미래가 주어집니다. 출산으로 번영하고 성장하고 명랑하고 기쁜 평화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불가능한 거 아닌가? 지금 예루살렘을 보라. 어떻게 일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 형편을 보라. 어디 이런 일이 있겠는가?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라. 내가 가는 주와 더불어 교통하고 사귀어가는 이런 회복의 복된 평강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겠는가? 이 일이 내게 있겠는가? 싶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리니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는가 싶겠지만 내가 볼 때도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함과 주권적 역사를 주장하신 주권자로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관련해 7절과 8절에 해 돋는 땅과 해지는 땅에서도 구원해내겠다. 어디에 있든지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모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줍니다. 8절 보셔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언약 관계의 핵심적 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말의 뜻이 도대체 뭘까?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는 너는 나의 백성, 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믿고 교회에 나와 회원이 되어지고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삶을 날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각각 계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근거로 인해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인격적 관계의 내용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라. 난 너의 아버지라. 백성이요. 난 너의 하나님이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신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준 그 유명한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여러 마음에 두길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람 눈에는 기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별한 회복, 아버지의 젖을 허락하던 다 소병 돌아온 탕자의 돌아온 지위 회복, 아버지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주신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은 어떤 죄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불가능한 회복이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약속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기도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산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들은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용기를 붙들어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13절에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히 하라, 견고히 하라. 앞뒤로 말씀하시죠. 성전 재건을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 회원된 자로서 내가 주 앞에 새로운 신앙의 관계를 회복하기 힘쓰라는 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 전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경고의 말을 하기 이전에는 어땠는가? 사람이 어려웠던 시기를 생각하는 거죠. 삭도 얻지 못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으니 이 풀어준다는 말은 번역상의 어려운 부분인데 서로 향하여 사람을 내보내어 대적하게 됐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었던 시대, 평안이 출입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반대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 표현을 사람을 풀어줬다는 말로 했을까는 그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주석가들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 사람을 내보내어 대적하고 다투게 됐다. 이런 정도의 뜻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준다는 말은 원수와 관계된 말고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원수를 보내어 평안한 출입이 평화가 깨지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건 하나님 내리신 징계였죠.
그러나 이제는 어떤가 11절에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내가 말하기를 옛날과 같지 않을 것이라. 이제 옛날은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때에 매달려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공고해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제 너에게 주어질 약속은 평강의 씨앗이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 이것은 기름진 복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풍요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평강의 아름다운 상징을 주께서 평강과 씨앗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씨앗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평강의 근거를 얘기하는 것으로까지 해석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13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됐죠.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그네 교회야 부르시겠죠?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처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언약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린 징계니라. 너희가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었다.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숭배한 불의 가운데 있겠느냐.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향한 질투하는 사랑으로 구원하여 너희에게 복을 받게 되기르니 네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신분과 정체성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볼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기이해 보이겠죠? 그전에는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죄의 포로요? 이방인 세력의 포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죄의 세력을 이긴 자요? 완전히 새롭게 변하면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의인으로 변해버린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버린 이 놀라운 극적인 반전, 신분의 정체성의 변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려워 말고 서로 경고히 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변화하여 가치를 이루어 이반은 대가로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생각.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하여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저주와 조롱거리였지만 이제는 복받은다로 칭송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주께 올림으로 오늘 아침 기도 신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